어, 오늘은 116페이지에 있는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부활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게 무슨 소리죠, 근데? 밖에요? 밖에 소리예요? 아, 밖에 소리예요? 그래요? 왜 이렇게 주기적으로 뭐지? 네, 일단 알겠습니다. 뭐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아, 저 옆에서 딴 데서 나는 소리인가 보네요. 애들이 뭐 부는 소리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게 너무 이게 딱 규칙적으로 들리길래 기계음인 줄 알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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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오늘 이 부활 이 파트의 내용들은 이 내용에 있는 내용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실 이 명확하게 이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것만이 꼭 진리다라고 할 만큼의 명확한 어떤 의견들 또 이렇게 주장들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경험한 이들이 없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여러 내용들 가운데서 이제 부분들 가운데 언급되어져 있는 이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묘사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내용들을 유추해보고 또 그를 통해서 어떤 결론들을 도출해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용인되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의 주장, 어떤 무리들의 주장들은 우리가 절대로 용인할 수가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주장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괄적으로 약간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또 우리가 믿는 바 안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들과 또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부분들의 정도와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부분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만 우리가 이 부활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명명되어 있긴 하죠. 이 챕터의 제목이 부활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죽음 이후와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부활 파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느 다른 내용들도 마찬가지지만 완전히 기독교 강요의 모든 내용들을 이 책 안에서 다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간략하게 이 내용들 안에서 다 담겨져 있는 것, 다루고 있는 것들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여기서 다루고 있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병호 교수님이라고 이제 유명한 또 교수님께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파트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함께 다루어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해야 될 성경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계시록이죠. 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필연적으로 우리가 근거로 해서 물론 그 외에 뭐 복음서나 여러 가지 예수님 말씀들이나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의 다른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사실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시록을 살펴봄에 있어서 문병호 교수님 혹은 또 문병호 교수님이 또 배우셨던 권성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주장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 묵시분학의 어떤 연장선상에서만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일 우리의 지금에 살아가고 있는 삶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과거의 유대 묵시문학에 있는 것들은 뭡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될 일, 나중에 성취될 일 이런 것과만 관계된 것들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지만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도 현실이 이렇지만 우리가 소망이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있지 않냐? 이 예언이 성취될 때가 있지 않냐? 오늘 우리가 나눈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그 70년이라고 하는 때가 있지 않냐?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함으로써 그 소망을 갖고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물론 그런 어떤 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이 현재의 삶, 지금의 삶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져 있는 것이 이 계시록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큰 범주 안에서는 유대 묵시문학의 어떤 큰 틀 안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형식의 제한된 틀 안에서 계시록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장들을 보면. 그래서 이게 좀 더 논의가 되고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권성수 교수님께서 이제 그 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이제 그 얼마 전에도 저희가 이 얘기에 대해서 나누면서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이렇게 화두가 되었던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 견해에 대해서 권성수 교수님은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무천년주의적,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의 때라는 것이 모두가 다 영적인 의미다. 모두가 다 상징이다. 이렇게만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또 그것을 완전한 문자적으로만 보지는 않고 무천년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의미들을 가미한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도 우리가 적용되어지고 또한 경험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일들에 대한 계시록의 말씀들의 내용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병호 교수님이 이제 권성수 교수님한테 배우실 때 권성수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본인도 사실 이제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셨다라고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말씀을 본인 강의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의미들이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할 때, 물론 이것이 늘 제가 계시록 설교할 때도 언급을 하지만, 계시록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들이 물론 장래될 일들이죠.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질 때가 있고 성취되어질 일들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근데 단지 그때만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성경인가? 그래서 그 당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서 적용되어지는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계시록의 말씀의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예언의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1세기 때의 요한 사도의 직접적인 이 복음서의 내용들과 그 계시록의 말씀들을 읽었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도 실제적인 유익이 되는 말씀들이고 실제적인 소망이 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이후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또 적용이 안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 이후에 모든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계시록의 말씀은 그 당시를 말세의 때로 여기며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위로의 말씀이자 소망의 말씀으로 그 시대 가운데 또한 해석되어지고 역사되어졌다라는 분명한 우리가 그러한 근거들을 또 역사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금은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야 될, 또 인지하고 있어야지만 될 계시록 해석에서의 중요한 원리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좀 명심하고 또 살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좀 그러한 사상들을, 그러한 어떤 생각들을 인지해 두고 또 염두에 두고 이 전체 내용들을 좀 살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제가 먼저 이 부활 파트를 나누기에 앞서서 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 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활이라고 하는 파트가 지금 어디 파트에 들어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이 어디의 파트를 다루고 있죠? 성령 하나님의 파트를 다루고 있는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이 3권에서.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물론 이 4권에 이제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어져 있긴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이 지금 제목이 뭡니까? 왜 이게 돼 있지? 이거 한 장 조금만 뒤로 넘겨주시겠어요? 위로인가? 위로 올려야 되나? 네. 우리가 지금 은혜 받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전체 이 제목을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 그런 방식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마지막을 뭘로 장식하고 있는 겁니까? 부활로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 선생님은 지금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많은 것들이 있겠죠. 성경의 계시를 해석해 주시고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유익들을 주시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 성령 하나님의 그 행하심의 가장 마지막 그 자리에, 위치에 이 부활의 파트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파트 가운데서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그 의미를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의 삶의 가장 궁극의 극치의 기쁨, 소망, 즐거움, 그것이 무엇이 돼야지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결국에는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하지만 오늘날의 신앙의 삶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바람의 그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살고 싶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어떤 계시의 은혜 가운데 난 살고 싶어. 그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지, 뭘 택할지, 어떤 것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지, 여기서 얼마나 더 많은 업적을 남기든지 영광을 돌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쨌든 이 땅에서의 내 삶에 더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물론 이 땅의 삶이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완전히 배제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니까. 하지만 우리의 궁극의 소망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 우리가 결국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지는 곳은 결국에는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의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질 때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로소 그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에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목적입니까? 그 땅에서의 삶에 할 수 없는 것들,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단으로서의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음 가운데, 분별함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집중하여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거. 이 땅에서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곁으로 가고 나서 할 수 없는 유일한 것들 중에 단 하나,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청업관 못합니까? 찬양하는 거 못합니까? 기도하는 거 못합니까? 성도들과 교제 못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것들 가운데 유일하게 천국 가면 할 수 없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에 쓰임받는 거. 이미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 이제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주어진 사명의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래 정말 찰나와 같이 우리가 오늘 그 교동문을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바와 같이 정말 아주 순간과 같이 지나가는 이 땅에서의 그 삶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여전히 구원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우리의 자리가 예비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 많고 질병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이 땅에 왜 우리가 여전히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도 이 기독교 강요에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에 구원을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거듭남을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가 뭔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높이 하늘로 향하여 끌어올려야지만 된다. 그러할 수밖에 없다. 칼빈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된다라고 칼빈 선생님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강변합니다.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안아야지만 된다. 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된 부활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습성이 생긴 사람만이 복음의 유익을 완전히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 우리의 죽음 이후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허락된 이 내세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유익들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문제 가운데 왜 매번 이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마음이 거기에 많이 할애가 되면서 살아갑니까?
결국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좀 인지하고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경건한 자들의 지상의 삶은 매우 힘듭니다. 그렇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에 이 땅에서 삶이 좀 힘드십니까? 좀? 뭐 힘드실 수도 있고 안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왜 힘드냐라고 하는 것에 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먹고 사느라 힘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냥 내 돈 버는 거에 내 족한 만큼의 돈이 물질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냥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병에 걸려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땅에서의 지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나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나 다 힘듦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믿는 자들이 여러 가지 지상에서의 삶의 힘듦을 경험하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약해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다양한 일들이 생기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내적인 영의 기능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믿음이 요동치는 듯한 경험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 라은성 교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 이제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 돈 벌고 뭐 하고 이런 거 하느라 힘들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그리스도인들도 힘이 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들의 이야기할 때 내적인 영의 기능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또 믿음이 요동치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의 힘듦을 경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환난을 많이 겪는다. 저는 사실 요 문장을 읽으면서 마음에 좀 찔림이 있었거든요. 우리에게 제가 늘 설교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경건하게 살기 위한 삶에서의 힘듦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힘듦이 성도님들은 제가 최근에 이거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떤 분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뭐 직장에서 이제 기도하는 것도 이제 좀 좋지 않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겠지만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면서 이제 부딪히는 경험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때로는 어떤 분은 뭐 주일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는데 이제 주일에 이제 나는 교회를 가야 돼서 뭐 주일에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안 입고 곱지 않은 시선들을 받게 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대표적으로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말씀대로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힘든 또 시간들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환란이나 그런 힘듦이 없다라는 게 문제죠. 오늘날 시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근데 그 내용들을 보시면 그 밑에 그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정직하게 살고 꼼수를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사회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죠. 오늘날 편법과 이런 불법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법 다 지키고 원리 원칙대로의 삶을 살아가면 사실 남들만큼의 물질적인 어떤 부를 쌓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건 현실입니다. 남들이 하는 것과 달리 정말로 뭐 우리 또 이렇게 세금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있으시지만 정말 그 법에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정말 남들은 뭐 막 이런저런 편법으로 다 요리조리 빠지면서 내지 않는 막 세금들도 정직하게 다 해서 내고 막 그렇게 신고하고 투명하게 모든 사업장들을 운영해 나아가고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의 그 가치를 벗어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떨쳐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아, 내가 정말 요만큼만 요거 잠깐 눈 감으면 이만큼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잠깐 이렇게 하고 어차피 뭐 이거 돈 벌어서 하나님 나라에 쓸 건데 교회 헌금할 건데
내가 나 좋자고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행위들을 합리화하며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의 그런 편법들을 사용하고 때로는 불법까지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과 같이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편법이나 불법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사회적인 그런 법들을 질서를 지키면서 그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고 또 그렇게 살면서 남들만큼의 사실 삶을 산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다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내가 남들보다 더 특출나게 잘 산 일을 안 해도 남들만큼은 살고 싶다. 그냥 어느 정도 남들 먹는 거 같이 먹고 남들 사는 정도의 삶의 수준 가운데 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도 은연중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의 눈에 띄지 않는 정도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수준에서의 편법들은 용인해주고 그 정도의 옳지 않은 일들도 그냥 눈 감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경건한 자는 사회에서도 착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험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가면 손해보기가 십상이고 마음이 상할 일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초대교회 시대의 신앙 인물들 역시 늘 핍박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현실의 고통을 피하고 싶어 부활의 소망을 가졌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바람이나 부조리한 현실을 타개하자는 열망 때문에 부활을 소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현실을 충실히 바르게 살았습니다. 경건한 자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칼빈 선생님이 계속해서 기독교 강의에서 말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모두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벌을 받든지 영원한 상을 받든지 할 것이다. 지상의 삶에서 시정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나 하늘에서 영원한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지상에서의 삶에서 악을 범하면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자들은 반드시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행위에 의해서 누군가가 천국에 가고 누군가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악하게 살면 다 지옥에 간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전가되어진 의로움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그 의로움이 가리워져 있고 또 그와 동시에 우리의 칭의의 은혜만이 있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노승수 목사님 통해서도 배웠듯이 칭의의 은혜와 함께 반드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은 뭡니까? 성화의 은혜예요. 성화의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거룩하여져 가게 악한 일들 가운데 반응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으로가 아닌 그 안에서의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도 악을 행할 수 있죠. 믿고 난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죠.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거나 날이 갈수록 더 죄를 짓거나 아니면 그 죄를 짓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거나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인지도 없이 자각도 없이 아무런 찔림도 없이 불편함도 없이 하나님이 나 의로움으로 그냥 구원받은 거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아. 이런 것은 참된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을 말씀하고 그러한 큰 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마치 선한 일을 향한 사람은 천국 가고 악한 일을 향한 사람은 지옥 간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정말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 1점에 우리는 순전히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의 거룩하여져 가는 것 또한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일들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되어질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찔림 없이 그냥 여전히 편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냥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그 관심이 매몰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소망이 뭡니까? 내세의 죽음 이후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 날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경건한 자들이 지상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빈 선생님께서는 이 기독교 강론 3권 25장 1절에 2항과 3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논한 바에 따라 구원을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높이 하늘로 향하여 끌어올려야지만 된다. 이 말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고정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태산 같은 불행이 우리를 압도하고 세속 인간들이 우리를 조롱하며 상하 전후의 무서운 유혹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늘 생활에 붙들어 매 놓아야만 우리의 마음은 올바로 유지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따라서 복된 부활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습성이 생긴 사람만이 복음의 유익을 완전히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에서도 3권 25장 2절 2항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갈망하여서 부활을 향해 마음을 끌어올리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갈망하여서 부활을 향해 끊임없이 마음을 끌어올리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그 소망, 그 기쁨, 그 바라보는 바는 반드시 하늘을 향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갈망하지 않는 것,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갈망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되는 것, 어떤 선택의 영역에 속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칼빈 선생님은 그것을 태만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떠올리지 않는 것,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그건 태만의 죄다. 우리는 끊임없이 의지적으로도 계속해서 죽음 이후에 우리에겐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 반드시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적으로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해서 생각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의 유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믿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3권의 전체 내용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참된 믿음이 뭐냐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정점, 그 마침표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마침표가 내세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이 있을지 나는 알 수 없으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에게 죽음 이후의 삶이 있어. 반드시 있어. 그리고 그때 심판이 있어. 너의 모든 행한 일들이 그 기록된 책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마무리하는 이 주제에서 부활에 대한 신앙을 점검하면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자세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에서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가장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최고의 위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살아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지만 죽어서도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죽어서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이 땅에서의 가장 유일한
최고의 위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소망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궁극의 소망을. 부활의 신앙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들로 욥이나 다윗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브라함과 이삭 및 여러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욥만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과 섭리 사상에 신앙의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서의 이런 부활과 섭리 사상 이것이 우리 삶에서의 가시적으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이 주는 도움 두 가지.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예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라고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두 가지로서 우리의 어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했지만 그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분이 이제 나중에 목사가 돼서 출석하게 된 교회나 뭐 그분의 어떤 사역의 어떤 뭐 건전함은 차치하고 어쨌든 그 분이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거에서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시카고의 트리뷴지의 유명한 기자였는데 이제 그 기자적인 이 본성을 발휘해서 와이프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나는 무신론자인데 나는 신이 없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인데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막 거기에 빠져드니까 이제 그 직장 상사가 조언하기를 그러면 네가 조목조목해서 반박해라. 이게 가짜라는 걸. 예수의 부활이 없다.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가 기자니까 취재해서 특집 기사로 다뤄서 하면 네 아내도 설득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얼마나 세간의 이슈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그 선배의 조언을 따라서 이 기자가 온갖 역사학자든지 뭐 의사든지 뭐 법의학자라든지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이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녔죠. 오랜 시간을. 근데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예수의 부활은 진짜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 누구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그러니까 그 신앙의 영역을 넘어서서 상식적인 이 세상의 과학의 범주 안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역사적인 문헌의 자료들이나 뭐 당시의 상황들에 대한 그 묘사들을 근거로 추론해낸 과학자들의 결론이 도출된 결론들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이제 신앙인이 되고 목사가 되고 지금도 목회하고 계시긴 한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명백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나중에 부활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부활한 것처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부활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확신지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보장된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칼빈 선생님이 정말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이 보장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여기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없다. 그 주의 부활하심을 바라보며 확신하며 나의 부활의 때를 소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뭐 쭉 내용들 보시고 118페이지의 밑에서 5번째 줄 정욕대로 살아도 한평생이고 법대로 살아도 한평생이다. 정욕대로 살아도 한평생이고 법대로 살아도 한평생이다. 그리고 그 세월은 정말 쏜살같이 흘러간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내 멋대로 살아도 한평생이고 뭐 2평생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도 우리는 그 정한 시간 밖에 살 수가 없고
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허락된 시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택하며 살아갈까,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갈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깊이 숙고해 보아도 충분히 지혜롭게 판단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그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와 또 특별한 계시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과 관련된 파트에서는 이제 사후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도 사실 이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죽은 이후에 우리 영혼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잠자는 수면 상태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멸절되는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있고, 그 영혼이 그러면 뭐 수면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멸절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 그 영혼은 그러면 우리의 재림 때까지 그럼 어디에 있는 것일까? 어디에 머물고 있는 것일까? 이런 논의들도 광범위하게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있는 선조림보나 또 어린 나이에 죽은 친구들이 있는 뭐 유아림보나 뭐 연옥이나 이런 주장을 하는 로만 카톨릭 교회의 주장들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개신교의 주장은 뭡니까?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은 바로 그 즉시 주님 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둘 중에 한 곳으로 그 즉시 간다. 그 중간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것에 근거되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부자와 나사로의 예수님의 예를 드신 말씀에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내용들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들 때문에 그 로만 카톨릭에서의 그 연옥의 교리라든지 여러 림보 사상들은 나오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중세에 여러 가지 걸쳐오는 여러 사고의 어떤 체계들 속에서 그러한 주장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실 죽음 이후의 삶은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냥 죽음 이후에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그냥 그리스도의 의에 전가됨으로, 그러니까 되게 명백하고 명료하고 간단해요. 근데 로만 카톨릭에서의 주장하는 내용들은 너무 복잡합니다. 뭐 연옥이 있고, 뭐 선조림보가 있고, 유아림보가 있고, 뭐 거기서 뭐 보석의 개념이 나오고, 막 공로가 있고.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하는 건 되게 클리어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태어나서 거짓말을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지 못했겠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짓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살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말이 길게 늘어지는 사람들은 사실 신뢰할 만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 기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이런 어떤 클리어한 사람들은 진실된 사람의 확률이 높지만, 정말 어떤 한 가지의 사실,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 이게 아닌 막 길게 둘러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데 그것을 유익이 되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할 때 우리의 말이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로마 카톨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후 세계에 대한 이런 긴 장황한 설명들, 여러 가지 교리들, 결국엔 뭡니까? 진실이 아닌 것들을, 진리가 아닌 것들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의 이 성경 말씀을 왜곡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이런 또 주장을 했을 때 부딪히는 난관들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또 낸 다른 또 교리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덧붙여진 결과가 오늘날 로만 카톨릭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후 세계에 대한, 내세에 대한, 중간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천국이든 지옥이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장했던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의 내용들을 통해서 명백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그 즉시 하나님 곁으로 간다. 믿는 자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혼이 수면하거나 영혼이 소멸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부활의 때까지 이 땅에 머무른다. 그러니까 요 내용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의 그런 부활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부활이 실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근거가 되는 내용을 칼빈 선생님이 또 뭐를 하나 제시하고 있냐면, 그 매장 문화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에, 우리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렇게 매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렇게 좀 노력을 기울였는가? 세심하게 그것을 이렇게 좀 주의했는가? 뭐 막 향유를 바르고 막 이런 것들을 왜 했는가?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서의 부활에 대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바의 은혜 안에서의 그들의 그런 행위 가운데 나타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신을 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러니까 그 모습들도 우리의 육신의 부활에 대한 하나의 표징이고 근거가 된다라고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부활 때까지 땅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기독교 장례는 매장을 선호합니다. 매장을 권장하죠.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사실 뭐 이제 화장을 많이 하니까 뭐 대다수 뭐 화장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화장한 사람들은 부활의 육신을 못 입는다. 이건 아니죠. 하지만 이 매장하는 풍습 가운데 담겨져 있는 성경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이제 매장을 이제 권장하는 것이고 권면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뭐 상황 때문에 매장을 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뭐 어쨌든 뭐 그것이 우리의 어떤 나중에 부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어떤 교훈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근처에도 장로교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 교인들 묘지가 어쨌든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기독교 장례는 기본적으로 매장을 이제 원칙으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부활 때의 육신이 어떤 육신일까라고 하는 것도 사실 되게 엄청난 관심사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래서 교부들 사이에서도 초대교회 때 교부들 사이에서 주장하는 바들도 상당히 달랐고 뭐 오리겐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교부들이 주장한 바가 또 달랐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많은 어떤 다른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떤 육신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제 내세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별개의 장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과의 단절된 별도의 세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질적인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어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제가 그거 맨날 찾아본다 하면서 맨날 까먹어갖고 제가 어쨌든 근데 하신 말씀은 분명해요. 뭐냐면 이제 그게 미국 교수님이니까 나는 감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천국에도 메이저리그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뭡니까? 천국에서도 우리가 사는 지금에서의 삶과의 연속선상에서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핵심은 정말로 메이저리가 있다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몽환적인 그런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유리마다가 막 보석으로 꾸며진 그런 성이 있고 누가 최근에도 또 누가 천국을 갔다 왔다는 이런 간증을 제가 한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보고 온 천국의 모습에 의하면 뭔가 휘황찬란하고 그런 정말 꿈 같은 그런 모습들, 화려한 모습들 이런 것을 내가 보고 왔다라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거의 간증의 내용들은 사실 이 계시록 내용들 가운데 근간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이 보고 들었던 내용들이 이렇게 무의식 가운데 저는 발현되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진짜 이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원어적인 의미들과 교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추론해 볼 때는 연속선상에 있는 곳이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똑같은 이런 세상, 우리 어떤 문화가 있고, 우리가 사는, 똑같이 생활하는 이런 속에 연장선상에 있지만, 다만 무엇이 없냐? 죄가 없고, 악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선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들만이 넘쳐나는 것이지, 완전히 별개의 지금 사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별개의 삶은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활해서 나중에 이제 입게 될 육신 또한도 분명히 지금의 육신과의 연장선상에서 연속성을 갖는다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때, 몇 살 때, 우리가 몇 살 때 육신으로 부활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지금 만져지는 이런 육신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식사하셨던 조반 잡수셨던 그 육신, 그런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완전하게 신비한 어떤 그런 육신을 입는 것도 아니고 뭐 몇 살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겪었던,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지닌 적이 있었던 그런 육신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어지겠지만, 물론 이제 물론 육신에 불편함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 부분들은 회복이 되겠죠, 온전함으로. 근데 어쨌든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는 육신으로서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불신자들도 부활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고, 그리고 또 하나 좀 민감한 주제이긴 하지만 이제 영벌과 영생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이제 상급에 대한 문제도 하나가 우리가 좀 다뤄야 될 부분의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상급이 있고 하나님을 택함받지 못한 자, 불신자들에게는 이제 영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영벌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서의 어떤 심적이고 어떤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의 고통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고난들, 불에 타는 고통과 그런 물리적인 고통이 수반되어지는 영벌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뭐 논의 대상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불에 타는 고통이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모든 게 성경이 되게 이분법적이고 대칭적인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천국에서의 상급이라는 것도 좀 약간 물리적인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죠. 왜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거라고 하는데 왜 이 불신자들에게 가해지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왜 반드시 해석을 해야지만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의문도 저는 제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래서 천국에서의 상급도 물론 거기에서의 어떤 차별을 느끼지 않지만 왜 저 사람한테 더 줬어?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해? 이런 어떤 감정적인 느낌은 받지 않을지언정 그런 어떤 차등은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서 내세에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보듬어 안아주심, 이렇게 토닥여주심, 저는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영벌의 개념에서 이제 그러면 불신자들이 받게 되는 형벌에 적용되어지는 그런 기준들에서의 좀 설정이 조금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다.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회는 그 사람들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그 심적인 절망감조차도 저는 엄청난 고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더 이상 이제 회복되어질 기회가 없다. 박탈되었다. 그 어떤 상실감, 그 무력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엄청난 심적인 고통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우리가 그 고통의 어떤 명백한 그 실체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벌과 영생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급이 있고 또 이 나뉘어짐 이후에 그 내세 이후에서의 이제 더 이상의 그 교차되어지는 기회는 제공되어지지 않는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다. 이 땅에서의 기회가 끝이다. 라고 하는 것 정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인식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며 그것이 얼마나 큰 책임이 부여된 사명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직시하게 될 때, 우리의 내세에 대해서 바르게 직시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직시하는 크기만큼의 우리의 사명에 대한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무가치하게 여길 때 복음 전파 사역도 무가치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 천국의 내세의 삶에 보장된 것이 나에게 큰 그렇게 와닿는 기쁨이 아니니까, 와닿는 크기의 큰 어떤 은혜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복음 전파도 사실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밖에 여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삶에 정말 내세의 삶이 이렇게 크게 여겨지면 그 내세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만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무게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세에 대한 인지와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관계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인지만큼의 우리의 삶이 관련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변화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또한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이고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권에서의 파트에서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을 이 부활로 끝맺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의 삶의 시간들, 여정들 가운데서 그러한 이 천국에서의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은혜에 대한 인지와 자각이 조금 더 날마다 더 풍성해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소망되어지고, 그리고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가족들이랑 여행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도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 같이 우리 단풍 보러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단풍 얼마나 예쁩니까? 그 자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예뻐요, 진짜. 아름답고. 근데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이 자연도 죄로 오염되어 있는 자연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이기심으로 다 오염되어 있는 자연이에요. 이 자연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런 죄로서의 오염이 전혀 없고, 이런 우리 인간으로서의 물리적인 오염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게 될 그 날에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상상이 되세요? 우리가 막 그랜드 캐년이나, 저는 가본 적 없지만 그랜드 캐년에 가면 막 그 웅장함에 사람이 막 압도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오염된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의 느껴지는 심정이라는 것도 그렇게 막 감격이 있고 엄청난 막 그런 감흥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 어떤 오염도 되지 않은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직접 내 눈으로 목독해 될 그 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때의 기쁨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은 막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고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가야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때는 내가 다니는 그 어떤 모든 곳, 내 발을 딛는 모든 곳이 그런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곳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대화들 가운데서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말도 듣게 되고, 또 내가 막 말 실수로 해서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때는 우리 하는 모든 말들이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와지고 그 사람의 모든 말들이 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애쓰고 부지런히 내 어떤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면서 수고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막 발현하고 반사하고 이런 삶을 살지만, 그때는 내가 좀 되게 저급한 말이지만 생리현상을 해도, 이건 또 되게 좀 논란이 될 말이긴 한데, 생리현상이 천국에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그냥 아무 행동을 다 해도,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억지로 하는 일들을 천국에서도 계속해야 돼, 이런 개념으로 이 천국을 이해하니까 천국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삶에서의 연속선상에서 똑같은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데, 지금은 이 삶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 것도 있고 기쁨이 되는 삶도 있는데, 천국에서의 내 모든 삶은 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막 의식해서 막 이걸 해야지, 이걸 해야만 돼, 이런 어떤 강박 가운데 막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본성대로 내 마음 가운데서 솟아나는 그 생각대로 다 행동을 해도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이쁘다고 여겨주시고 다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냥 동네를 다 다녀도 다 너무 아름답고 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기쁨이 충만해요. 그게 천국입니다. 물론 그 실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도 그런 기쁨들이 천국에서 충만하다는 것이죠. 근데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좀 나중에 가겠습니다, 조금 더 살다가, 아무리 그래도 개똥밭에 굴러도 좀 여기 이승이라는 표현이 사실 그리스도적인 표현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이 세상에 좀 더 살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 말은 이면에는 그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한 분명한 인지와 자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가 결핍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속에서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겠습니다. 비록 나이가 먹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그걸 못 느끼면 그 노쇠해 가면서 막 팔다리 다 고장나고 막 질병 걸리고 막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건강한데 자학하지 못하면. 네? 어제 제가
등산 갔다 와서 지금 이 종아리 뒤쪽이 너무 땡기는데 네, 이렇게 막 육신의 한계들을 경험케 하시면서 나중 되면은 이런 아픔도 없고 제한도 없고 한계도 없고 이런 것들을 소망하게 만드시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또 내세에 우리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너무 지나친 소망을 두고 또 관심을 갖고 가치를 부여해서 막 돈 몇 푼에 막 세상 꺼질 듯이 한숨 쉬고 낙심하고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막 죽고 싶다라고 막 이렇게 하고 좀 그러한 좀 저차원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영생의 또 부분에 관계된 또 가르침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기독교 강요에 기록되어 있는 칼빈 선생님이 우리 가운데 또 남기신 이 책자의 내용들 가운데는 더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더 풍성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오늘은 내세에 대하여 좀 더 개괄적이고 또 큰 틀에서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세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날이 갈수록 더욱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의 삶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되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슬픔이 되는 일들도 있고 낙심되는 일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지나친 감정의 요동함 가운데 빠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천국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인지와 자각이 더욱더 커져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의 그 가치 또한도 그와 비례하여 함께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며 정말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정말 기쁨으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시간들의 기회가 다 복음 전파의 기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늘 우리의 입술과 행함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말과 행동들만이 증거되어지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의 힘듦을 경험하고 낙심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께서 한 신앙 안에서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신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또 그들과의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 새 힘을 얻어서 다시금 세상 가운데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금씩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목적을 늘 바르고 분명하게 인지함 가운데 한결같이 겸손히 충성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